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요즘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느끼나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굉장히 사실 직업 때문에 앞서서 생각을 하고 몇 년을 앞서서 내다보면서 늘 살아요. 디자이너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렌드의 최첨단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옷이라는 것이 사실 문화를 담고 있어가지고요. 뉴스나 뭐 이런 시대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옷이 잘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름 굉장히 스피디하게 살았는데 요즘같이 스피드가 빠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김남도 교수님의 2021 트렌드를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결국은 스피드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각 분야에서 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엄청 가속도를 붙였다는 건 거죠. 그래서 몇 년 뒤에 일어날 거, 뭐 10년 뒤에 일어날 거 이것들이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저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스피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점점 유명해졌어요.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요. 그 선포한 말씀에 합당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 동네방네 이제 막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그 소문이 헤롯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요 찔리는 구석이 있었거든요. 뭐가 찔리는지 한번 볼게요.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엘리야가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헤롯은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어서 자기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쫄아 있는 건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안티파스의 오해를 포인트 삼아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스토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삽입되어 있어요. 한번 그 스토리 들어볼게요. 17절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선 헤롯에 대해 조금 알아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아시죠? 예, 그 헤롯은 대헤롯이에요. 이 헤롯 가문요 사생활이 엄청 문란했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 엄청 복잡했는데요. 그가 이제 죽으면서 자기의 세 아들에게 그의 영토를 나누어 다스리게 했어요. 로마는 대헤롯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의 영주 정도의 통치권을 그 세 아들에게 하사해요. 그 세 아들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인데요. 여기는 지금 안티파스와 빌립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안티파스는요 로마로 여행 중에 이복 동생 빌립의 집에 들리게 됐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헤로디아랑 사랑에 빠졌어요. 결국은요 자기 아내를 쫓아내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자는 이미 빌립의 딸까지 낳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빼앗아 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군댔겠어요. 정작 서슬프른 안티파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에서 막 엄청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되는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엄청 졸른 거죠.
또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분봉왕으로서의 체면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하는데 놔두는 거는 뭐 인정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자,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씀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예, 정말 헤롯 너무 웃기죠. 일단 잡아서 가뒀어요. 근데 그 헤로디아는 성이 안 찼어요. 원래 여자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티파스의 입장은 조금 달랐어요. 요한이 자기 보기에는 너무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자기한테 이렇게 막 비난을 하지만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영적인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아내의 말에 반대를 하면서 나름 요한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는 머리로는 요한의 말이 맞는 거 알겠어요. 그가 선포하는 진리가 감동스러운 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따르지는 않아요. 삶하고 아는 거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은 진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중성이에요. 자,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왕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와우, 진짜 대단한 여자들이에요. 이 헤로디아에게 기가 막힌 찬스가 온 거예요. 헤롯이 생일을 맞아서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죠.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의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그 춤에 완전히 반한 기분파 헤롯이 그 소녀에게 소원을 말하면 자기가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아주 굳게 사람들 앞에서 맹세까지 한 거예요. 이 영악한 소녀는요, 이 찬스를 그냥 놓치지 않고요,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뭘 요구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해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죠. 소녀가 왕에게 급히 가가지고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요, 급히, 곧 이렇게 엄청 서두르는 것을 봐요. 영어로 봐도요, at once, right now 이렇게 진짜 즉시로 해달라고 막 엄청 푸시를 하는 거죠. 헤롯이 혹시나 마음이 바뀔까봐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왕은 이 말을 듣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미 고관 대작들 앞에 가지고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거둘 수도 없고, 고작 그 체면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는 소녀의 춤값으로 목이 베어서 쟁반 위에 당기게 된 거예요. 그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스승을 장사해줘요.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씁쓸하고 허무한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삽입되어 있잖아요. 한번 연결해서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지금 이 장면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어저께 보면 12사도를 둘씩 파송해가지고 사역하게 했잖아요. 그 사역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이건데 그 중간에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자들이 둘씩 다니면서 만난 세상,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세상의 정점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는 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다니면서 지금 헤롯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들었잖아요. 어떤 생각이요? 요한이 부활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건 거예요. 당시 헤롯은요, 최고 권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는 완전 미치광이 스토리라는 거죠. 마치 미치광이가 세상의 핸들을 쥐고 운행하는 격인 거예요. 그런 미친 사람이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도 죽을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들이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광경인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위해 바른 방향을 제시하던 세례 요한은 결국은 그 미치광이가 모는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의 삶이 허망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그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한 메시지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위대한 삶이었죠. 그 누구도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을 수는 없어요. 메시지가 성취되어서 주 안에 사람들이 연결되기 전까지는요. 천국이 완전히 임해서 천국 안에 있기 전에는 그 천국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잊은 사람들은. 그 천국 소식을 전한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큰 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을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사역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요, 쉬기는커녕 먹을 틈도 없는 건 거예요. 사실 이때는 6월절 즈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의 사역 보고를 받으면서 헤롯이 예수님이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로 민감해져 있는데 헤롯까지 그런 반응이면 너무 민감해져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었죠.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 어떤 부딪힘을 피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은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호수니까 이렇게 동그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떠나는데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수,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 호수가에서 이게 다 보이잖아요. 배가 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 해변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건 거죠. 사람들이 막 엄청 뛰기 시작하니까 동네를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저게 뭐야 이러면서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가 그렇게 해서 모인 건 거죠.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심지어는 배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대중들이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자, 우리도 대중들하고 같이 태워가지고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이 큰 무리를 보셨어요.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진짜 엄청난 인파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무리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보통 성경에서
백성이라고 쓸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해당에서 말씀을 듣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백성이 아니라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무리는요, 이런 권리와 보호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주류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병자, 죄인, 세리, 창기,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소외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나마 세례 요한의 메시지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마저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리하는 양들, 목자가 없어서 갈 길을 모르는 그 양들을 보면서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먹인 거죠. 예수님도 불쌍히 여긴 마음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말씀을 먹이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근원적인지 말해주는 거죠. 사실 말씀이 제대로 먹여지면요, 순종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성경 보지 말라고 한다고 제가 그거 멈출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힘도, 그 아무도 제가 이 말씀 가르치는 사역에서 뜯어 말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매일 먹은 말씀이 운행하는 힘이니까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으니까 저는 keep going 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이 유튜브라는 공간에서도 서로 말씀을 맛있게 나눠 먹다 보니까 서로 기도해주는 에너지가 생긴 건 거잖아요. 막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잖아요. 이 SNS를 통해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제대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만약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드신다면 아직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자,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이제 어두워졌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으니까 마을로 보내가지고 각기 먹으러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곳은 빈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요. 자, 여기에 예수님은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뜻밖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계산 빠른 빌립이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물질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딱 보이는 거죠. 자,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해요. 그거는요, 뭐 알아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보다는요, 부정적인 마음을 아주 담아서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컴퓨터를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내 수중에 진짜 돈이 없어요. 내가 컴퓨터를 사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나한테 그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내가 주머니에서 이제 10,000원짜리를 꺼내면서 나 이것밖에 없다 이런 거랑 어떤 게 더 강하게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지금 50명 100명 단위로 푸른 잔디 위에 앉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갖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직접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세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만 다 거두어 들였더니 12강줄이나 되었대요. 10인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고도 엄청나게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먹었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빈들에서 성찬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산떡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떡을 떼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뗀다는 거는 결국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주신다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의미예요. 6월절인데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는 그 소외받은 무리들, 슬픔과 좌절과 불평등의 사회 속에서 외면받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거죠. 영과 육을 동시에 먹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매 순간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특히 코로나로 사람들의 마음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어요. 주님이 급히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지금은 가속도가 붙은 상태예요. 코로나가 미래를 급속도로 땡기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된 일들이 아주 급속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예견을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빨리 올지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는 백화점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옮겨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옮길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재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빠르게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게 공고한 마음으로 만드셨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풍성히 먹이시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때는 넘치도록 흘려보낼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공고한 영혼들을 보고 느끼신 감정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었어요. 그 통증이 우리의 통증이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으로 먹이고 기력이 소생할 수 있는 음식으로 먹여서 살려내야 해요. 하나님께서 유례 없이 최고의 스피드를 내고 계세요. 우리도 스피드를 내야 해요. 주님과 동력하면서 빠른 발걸음으로 세상을 먹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스피드와 긍휼한 마음으로 내 주위를 살피며 그들을 먹이며 살리며 고우싱해요.